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영광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청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너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구산 리사바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바임을 8년 동안 섬겼다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바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바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넘겨줌, 건짐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동화되자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 온니엘을 통해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이면서 동시에 가장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2장에서 제시된 사사기 사이클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나머지 사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뒤를 잇는 사사들 이야기는 온니엘 이야기에 포함된 일부 요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사 온니엘 이야기에는 다른 사사들 이야기에는 흔히 접하게 되는 대화, 자세한 전쟁 묘사, 사사들의 인격적인 결함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기에는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을 각 사사들 이야기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은 사사들 이야기 중 온니엘 이야기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는 뜻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의 배반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좇은 것은 당연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일로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말씀에서 6번이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보응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도 이 단락에서 6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은 것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었기에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보기 좋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신에 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 8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신음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구원자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 마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가 힘들어 부르짖던 일과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던 일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안에서 작은 규모의 출애굽 사건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니엘은 그나스 사람, 그러니까 그나스 쪽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조상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과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을 보시면 그는 갈렙의 명령을 받아 드비를 쳐서 정복하여 포상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던 명장이었습니다. 또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첫 사사로 기록되는 것은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바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 위에 임하여 군사적 능력과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일종의 달란트를 주는 영입니다. 기능을 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령의 내주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본문에서도 온니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후 곧장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온니엘이 승리하여 8년 동안 지속된 구산 리사다임의 이스라엘 지배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어서 평온했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8년 동안 진행된 이방인의 지배는 사사기 안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이방인이 지배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온니엘의 승리의 대가로 이스라엘의
누린 40년의 평안도 점차 짧아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온예일이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사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예일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온예를 세우셨다고 구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일은 결코 온예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과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온예는 대단히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산 리사다임의 억압을 8년 동안 지켜보아만 했습니다. 만약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안압 자손을 쳐서 헤브론을 정복한 적이 있는 용맹스러운 온예이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억압이 8년 동안 지속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난 후 온예를 사용하여 비로소 이방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실현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예를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야 그가 전쟁터로 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부산 리사다임을 온예의 손에 넘겨주었기에 승리가 가능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체험한 해방과 평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예를 통해 역사하지 않고 직접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체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8절에 보시면 애초에 죄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삶에 임하는 축복과 저주는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일단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에서 좋은 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잘 이행할 경우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위반할 경우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출애굽 2세대와 신명기 29장에서 이 가나안 1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 출애굽 2세대와는 신명기 29장에서 그리고 가나안 1세대와는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서 그리고 가나안 2세대와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그 언약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갱신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행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우리도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그 무엇에도 우선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일이나 목표 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역시 우상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는 우리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 온예를 세우셨습니다. 온예 이야기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 해도 신음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분의 순간적인 분노를 이긴 것이지요. 사사기 후반부 사사 삼손 때 가서는 아무리 혹독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